시편 24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서 살았지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3절과 6절에서는 성산에 오를 자, 경배하는 자죠.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올라 경배드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고, 7절과 10절은 하늘문을 여시는 만왕의 왕에 대한 메시아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경배의 이유가 분명히,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제 직장,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할 때 우리 인생관, 가치관, 또 우리의 세계관이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겨우 19세기에 마치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참으로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한 거죠.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우주의 만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빅뱅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고로 발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인간은 진화되었다. 우주는, 만물은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빅뱅도 충돌입니다. 충돌도 있어야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체들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충돌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충돌했다는 것만 알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우연입니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정말 인간처럼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까? 만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미래도 우연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처럼 불안한 생애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우연히 또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또 지혜로운 것, 또 판단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 또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것, 또 죄악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숭이가 회개하는 걸 봤나요? 원숭이가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은 여러분, 원숭이가 죄를 진다고 엎드리는 것을 봤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봤나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저는 더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여러분 정말 위임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나는 과학적인 생각이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우연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고 인간 창조를 보세요. 우주 만물의 운행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세미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요? 예. 우연처럼 비과학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된 것처럼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설이 어디 있냐고요? 예. 원숭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예. 영생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영원한 존재와 교제하면서 삽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는지. 왜요?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그런데 이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맹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기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내 인생의 총체적인 환경도 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서는 우리의 일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만큼 이 사람을 또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관리하라고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관리해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조금 주신 분들은 여러분 그만큼의 가지고 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적은 것이 더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고.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무소유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무소유는 무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문제는 확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두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힘들다고요? 모르실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이기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믿음의 기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자여야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이 허탄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하고는 같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손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맞잡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결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르는 자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완전히 청결해야 돼요. 완전히 뜻이 허탄데 두어서는 안 돼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오른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서 제물로 씻고 성산에 올랐던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성산에 올랐던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깨끗해지고 의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산에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면전 앞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 완전히 깨끗하신 그분, 완전히 성결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로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매일 오를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놓치고 세상 길을 여러분 좋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은혜를 덧입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가 성산에 오른 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제 천국문을 여신 분이세요. 우리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다윗은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안치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는 영광의 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예요. 이제 이 언약궤가 5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어디예요? 어디죠? 다윗성으로 안치하려고 할 때에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생기지요. 그 수레로 끌고 오다가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그 가정이 석 달 만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연구하고 저 언약궤를 다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서를 연구하면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지. 내가 수레로 끌고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가 망하게 나 때문에 우사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영광의 왕이 드디어 오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윗이 희미하게 바라봤던 언약궤 그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진짜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던 그분이 지금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기 위해 오를 수가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자격으로 따지기로 하면은 우리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정말 거룩합니까? 정말 손이 깨끗합니까? 정말 마음이 청결할까요? 정말 우리의 뜻이 24시간 온전하게 허탄 데 두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맹세 정말 안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하신 분, 영광의 왕,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 저주의 문을 활짝 정복하시고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복이 있는 분이, 그분만이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다른 분을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기도의 대상도 그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하늘문을 열 수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점 하늘문이 영적 의로 열리게 되고 점점 우리의 세계가 가치관이 하늘의 세계로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